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누가 자기 믿는 신념이나 종교나 자기 어떤 신앙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하냐면 감동된 사람들이 합니다. 은혜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순교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공급됩니다. 할렐루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악한 것들이 아무리 눌러도 억압돼서 숨막혀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가는, 견디고 나가는, 인내하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열흘 동안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이 기도해 주셨고, 저는 혼자 갔다 왔지만 실제로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낸 여러분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열흘 동안 선교사로 제가 갔다 온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보냈죠. 아멘. 물론 하나님이 보냈지만 여러분들이 보냈습니다. 기도로, 후원으로.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왔습니다. 갔다 온 얘기를, 제 느낌을, 소감을 주보에 기록을 해놨는데 칼럼으로 썼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읽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동아프리카 선교 대회를 잘 인도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선교사는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 자신의 사역지에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민, 그것들이 그들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휴식, 격려가 선교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동아프리카 수련회는 그러한 기회였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머나먼 여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리고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하신 성도들을 축복하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흔히 검은 대륙으로 불리는 이 아프리카는 지평선이 가득 까마득한 넓은 초원 위에 기린이 긴 목을 쳐들고 높은 나무에 여린 순을 따먹고 어린 어미 코끼리가 어린 새끼를 돌보며 느릿느릿 걸어가고 사슴과 가젤 무리가 맹수에게 쫓겨 날쌔게 달아나는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삶의 경쟁이 있고 싸움과 슬픔, 눈물이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가난과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이 쌓여 복음이 들어온 지 수백 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미신과 우상 숭배의 늪에서 허덕이며 가난하고 억압받는 삶을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이 있는 땅, 거기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현재 아프리카도 힘겹고 힘들지만 과거의 아프리카는 더욱 아프고 힘든 흑역사가 있습니다. 옛날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이 검은 피부 안에 간직된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결박하여 짐승처럼 사고 팔았던 노예 무역의 전성시대, 그 어둠의 시대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고래섬과 동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에 가면 노예 시장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끌려가 채찍질 당하고 짐승보다 못하는 값어치에 팔려 짐짝처럼 대양을 건너 팔려갔던 그 시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유적지와 유물들이 있습니다. 15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 중에 약 1,500만 명이
노예 무역선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대서양을 항해하는 도중 배의 맨 아래층에 쇠사슬로 묶인 채 짐짝처럼 실려졌으며 대소변도 제자리에서 해결해야 했고 최소한의 음식만 제공받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항해 도중 죽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러한 흑역사를 간직한 그 후손들의 마음 속에 엄청난 분노가 있을 것 같았지만 오늘날의 아프리카 그 어디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서부도 갔다 왔고 남부도 갔다 왔고 동부도 갔다 왔고 중앙 아프리카만 못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 땅에 가도 과거의 그 노예 무역 전성 시대에 인구의 15% 내지 10%가 노예 무역선에 팔려가서 비참하게 짐승 취급당하면서 살았던 그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원한과 미움과 증오가 막 폭발 직전에 쌓여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느끼질 못했어요. 어디에 가도 자기들을 그렇게 노예로 팔고 사고 했던 그 당시 서구 유럽의 선진국가,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 지금 그런 나라들과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 친하게 살고 또 그쪽에 의존해서 살고 있고, 아무튼 어쩌면 그 역사 때문에, 이런 흑역사 때문에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증오가 막 타올라서 막 타도하자 막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노예 무역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자유로운 자유민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죠. 노예 제도는 폐지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영국을 비롯한 가해국 수상 또 왕들이 공식적으로 아프리카 연합에 사과를 했습니다. 노예로 팔고 사고했던 그 잘못을, 과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연합, 그냥 아프리카에 속한 모든 나라들 연합체를 구성한 아프리카 연합은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과거의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자유민으로 살고 있죠.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들은 자기의 미움의 종이 아니라, 증오의 종이 아니라, 스스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스스로 그 미움의 종이 된 거죠, 자기가.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그 자기들 억울하게 했던, 자기 선조들을 억울하게 했던 그 가해 나라, 가해자들에 관해서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증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노예 제도에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육체의 노예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그들의 영혼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지와 오랜 세월 유지된 잘못된 관습과 전통, 그리고 미신과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육체적으로는 노예로부터 자유민이 되었지만,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서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가 왔지만 아직도 미신과 우상 숭배, 잘못된 아프리카 전통의 관습에 붙들려 가지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특히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재국가입니다. 한 통치자가 50년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대개 다 부패하고 이 독재 정권의 탐욕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고 그리고 가난합니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또 다른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노예.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짐승 취급당해서 노예가 돼서 미주 대륙으로 저 아프리카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노예 해방은 이루어져서 지금은 자유민이 됐지만 아직도 그들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예에 또 다른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다. 그것이 제가 느낀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아프리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1729명입니다.
1729명. 한국인 선교사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그 머나먼 아프리카 땅에 가서 또 다른 어떤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지금 한국에서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 전체 수가 2024년 기준으로 2만 1,0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8%, 10%가 좀 못 되는 숫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신 전령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든 곳이지만 기꺼이 발로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죄로부터, 미신과 우상으로부터 자유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민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 그런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전령이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가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만 1729명. 그들은 한국 선교사의 역사가 지금 3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3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육신이 흐르면서, 시간이 가고 흐르면서 나이도 먹게 되고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찾아오는 질병과 노화, 그리고 이제는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어딘가에 누군가에다가 사역을 넘겨주고 그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 선교사들만의 내면의 갈등과 아픔과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를 보낸 파송교회나 그를 기도하고 후원하는 동역자들도 그 내면의 아프리카 땅에서 겪는 선교사들만의 고민과 갈등과 아픔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고독과 외로움들이 그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동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순회를 통해서 그러한 그들에게, 참 자유가 필요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하러 가서 그들 자신이 30-40년 동안 그 땅에서 헌신하면서 내면에 쌓여진 아픔과 고독과 그 상처들, 이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들 때문에 또 눌려있고, 이것들 때문에 선교사들 자신이, 자유를 선포하는 선교사들 자신이 뭔가에 억눌려서 자유가 없는 모습.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자유케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설교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들의 눈물과 고뇌가 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귀한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 외치고 또 외치고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름다운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칭찬하실 어떤 이유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 칭찬의 대상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또 마음으로 또 물질로 후원했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돌아오면서 어떤 말씀을 오늘 이번 주간에 전해야 할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번 주간이 공교롭게 6월 넷째 주일이죠. 6.25 전쟁이 일어난 75년 전에 이 땅에 6.25가 일어난 날이 이번 주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6.25 기념주일, 6.25 상기 기억하는, 전쟁을 잊지 말자, 6.25를 잊지 말자, 그런 기념주일인 것 같고, 또 6.25 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있는 곳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를 몇 개는 남겨두지만, 그래서 지금 평양에 봉수교회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교회입니다. 그게 북한 정부 당국이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종교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이 가는 곳에는 항상 순교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6.25 전쟁 때 많은 순교자가 복음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세례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참하게 학살되고 죽어가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많은 순교자가 있었지만 이 6.25 전쟁 중에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 6월 넷째 주 6.25 전쟁 기념이 있는 이 주일을 우리 총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하고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삼습니다. 오늘 6.25 전쟁이 일어난 75주년 기념되는,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가 불타고 순교자가 일어났던, 참혹한 참상이 일어났던 그날 1950년 6월 25일이죠. 평화롭게 주일 새벽 예배 종이 울리고, 또 뭐 불신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새벽 제단 싸우러 교회 가던 그 시간에 한반도는 총성이 울렸고,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민족을 갈라졌으며 지금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않은 채 휴전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죠. 전혀 뭐 동의를 못하는 거 기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전쟁 중입니다. 법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전 국민이 우리나라는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그래서 우리 이 38선, 처음엔 38선이지만 해방될 때 소련과 미국이 합의해서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일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장 해제하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거기도 일제가 가지고 있던 무장 해제 위해서 미군이 들어오고 소련군이 들어와서 두 쪽 날 때 편의상 38선을, 경도 38선을 딱 그려서, 그때 직선 딱 그려가지고 이게 경계선을 삼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무장 해제하면 일제 세력 다 청산하고 통합해가지고 단일 선거를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자, 이게 합의한 건데, 소련군의 앞잡이 김일성이 그 합의를 깨고 먼저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세워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대한민국에서 군정을 했던 미국이 주도해서 한국 남쪽만의 하나의 그 정부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두 쪽이 난 상태로 지금 7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지금 그 후에 많은 경제 성과를 이루었고 엄청나게 경제 부흥을 해서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고,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뭐 유럽의 민주주의 본산보다도 더 민주주의가 잘 되다 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진 그런 발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죠. 많은 자유가 보장되고 많은 부가 축적돼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평화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예요. 언제라도 여러분 총 쏘고 대포 쏘고 전쟁을 시작하면 국제법상 선전포고하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는, 전쟁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게 지금 휴전선이잖아요.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휴전선, 국경선이 아닙니다. 만일에 6.25 전쟁 끝나면서 완전히 법적으로 정식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 맺고 그랬다면 북한은 북한대로 한 나라가 돼서 국경선이 됐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법적으로 국경선이 어디입니까? 저 북쪽에 소련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소련, 러시아죠, 접경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중국과 거기가 국경선이에요.
대한민국은 저 북한 땅까지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일본인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게 법적인 그런 정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단지 지금 우리가 전쟁을 멈추고 있는 상태일 뿐 끝난 전쟁이 아니다. 이것이 그런데요, 평화인 줄 알면 큰일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가까이 오사 우시며, 이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좀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쫙 내려다 보시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 눈에 숨겨져 있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눈이 떠 있는데 보면서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를지라, 뭐가 이릅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평화가 아닌 엄청난 재난과 엄청난 고난이 오늘 올 거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고 토둔을 쌓고, 그리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어린 자녀를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로에 남기지 않고 이 성을 다 허물을 투려버릴 것이다. 너의 삶의 근거지가 되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다 초토화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셨고 품으려 했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선지자를 다 돌로 치고 하나님 아들만 돌로 치는 자들이요 하면서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결과적으로 너희가 보살핌을 받는 날에 그 보살핌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반역하고 배역하고 은혜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우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평화인 줄 알았어요. 평화가 아닌데 평화인 줄 알면서 거기에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환난, 닥쳐오는 심판,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여기 이를지라 그랬잖아요. 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그걸 내다보면서 안타까워서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평화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다 게으르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평화가 아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전시 상태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언제라도 이 평화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 평화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평화가 지금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평화로운 시대, 평화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새벽 예배 중에 갑자기 온라인에 저 영상이 딱 뜬 거예요. 저게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인공기예요, 인공기. 아니 왜 교회 새벽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저 화면이 꽉 나가고 갑자기 음악이 나오는데 북한을 찬양하는 음악이 막 나오고 22초 동안 지속됐어요. 방송실에서 아무도 몰라한대요.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몰라요. 지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지금 파악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방송실에 저런 실수를 그랬는데 저런 실수를 누가 하겠습니까? 방송실 직원이라면. 교회 당국의 얘기로는 해킹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킹됐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저 해킹을 해가지고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저런 일을 했을까? 저런 일을 했을까? 저는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 한 교회에 뭐 무슨 정부 어떤 기관도 아니고 뭐 자료를 해킹해서 자기 정보 수집해서 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교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저런 화면에 딱 띄게 만들 수 있는 기술, 여러분 그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당황되기도 했지만 도대체 저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한국 교회 아니면 한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교회 측에서는 해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해킹이라면 노골적으로 북한 공작 활동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목적으로 교회 예배를 해킹해서 저런 화면을 보냈을까? 그것도 조금 작은 시골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 이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화 이렇게 편안하고 안일하고 풍요하고 아무 문제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가니까 정말 그런 줄 아는데요. 이 평화 주님께서 날이 이를지라 라고 한 그 날이 오면 누가 이 평화를 보장하냐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평화를 지킬 줄 알았어요. 성곽을 높이 쌓고,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어떤 외침, 어떤 외적이 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침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소리,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경고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소리에도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세례요한을 죽였잖아요. 스데반 쳐 죽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는 전쟁 중에 있죠.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년 동안 지금 전쟁의 와중에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더니 이제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란은 여러분 중동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란은요 페르시아, 바벨론 국가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산지 강대국입니다. 옛날부터 제국을 형성했던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강한 국가입니다. 모슬렘의 영향으로 지금 중동 국가의 하나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세계의 재패를 꿈꾸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중동의 맹주로 부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핵을 만드는 시도를 해왔어요. 국제사회가 제재했지만 계속해서 핵을 만들고, 최근에 그 핵 고밀도 농축 우라늄 75%까지 압축하는 기술까지 도달했다고 하는 정보가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스라엘이 쳤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욕을 많이 합니다. 왜 자꾸 전쟁을 일으키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랍의 그 거대한 나라들, 이슬람으로 똘똘 뭉친 나라들, 그들이 아랍 그 중동에 꽉 퍼지냐, 그 가운데 이만한 강원도 땅 많은 나라가 딱 홀로 있습니다. 그 아랍의 모든 모슬렘군들은요, 이스라엘은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나라 없어져야 되는 나라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 잃었고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고 국제사회에서 호소하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의 영향을 행사하면서 지탱하고 나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전쟁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죠?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 보면서 와 전쟁 났네,
또 미사일이 막 날아가고, 여러분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막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모습. 이 예루살렘에서 이란까지 1800km입니다. 직선 딱 날아가는 거리가 1800km. 1800km를 미사일로 군대 가는 게 아니라 막 전투 왔다 갔다 하면서 쏘는 거. 밤하늘에 보면 이게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꽃놀이 감상하면서 와, 멋있다.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들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나 관계없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6.25라고 하는 참혹한 동족 상쟁의 이 비극을 겪었어요. 그 상처가 우리 안에 아직도 아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남의 일이니까, 나의 일이 아니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어떤 이해관계 얽혀서 또 전쟁을 하고, 또 자칫하면 또 중국이 대만을 칠 거라고 하는 국제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시기만 지금 조절하고 있다. 이미 칠 수 있는 모든 준비 다 해놓고 중국 통일을 위해서 대만을 치면은 그게 과연 남의 일이 될까? 남의 일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방패 들고 창 던지던 그럴 때는 남의 일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남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이란과 이라크 전쟁 터지고 중동에서 다시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 봉쇄되면요, 거기 모든 무역선들이 다 기름 유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딱 봉쇄돼 버리면요, 우리나라 기름값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1리터 휘발유 1리터다가 막 10만 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와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남의 일이 되겠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저 관망하고 내 일이 아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으니까 구경꾼처럼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하자라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 분위기가 과연 아시아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화요거로 지금 여러분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잖아요. 75년 전에 저기 전쟁 이야기는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동족 간에 서로 죽인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도 총칼을 가지고 긴장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이 도전을 받습니다. 주변 국가들 앞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과거에서부터,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얼마나 많은 외침이 다른 부족들이 막 쳐들어옵니까?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을 때는 쳐들어와도 하나님 이기게 하셨지만, 대부분 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셔가지고 전쟁의 참에 여러분 시달리는 그 모습들을 성경 역사에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를지라 환난의 날, 핍박의 날, 정말 고난의 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있는 이 성취, 지금이 누리는 이 평안함에 취해서 마치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지금이야 여러분 해산하면, 잉태하면 이 출산 예정일 다 정확히 거의 알아맞히지만, 옛날에 그거 몰랐잖아요. 언제 배가 불러서 진통이 오면 그때서야 이게 내 애가 나올란가 보다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옛날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미리미리 기저귀 감도 떠다 놓고 다 이 아이를 키울 준비를 다 해놓고 출산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갑자기 아이가 막 나와버렸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과 이 부유함과 이 안정된 이 삶에 취해가지고 지금 도처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에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일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모습,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예루살렘 성을 향해 우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당해야 할 엄청난 그 재난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모른다는 얘기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고 그 길을 외면하고 그 길을 오히려 반대로 가는 백성들의 무지를 보면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는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숨겼다는 것은 평화의 길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답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 답이 무엇일까요?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일까요? 원래 평화라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어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화는 갈등이 없는 거죠. 싸움이 없는 거잖아요. 잘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평화인데 단순히 외형적인 그런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먹을 거 많고 안전하고 뭐 다툴 일 없고 사람들 다 좋아서 우린 평안해, 평화로워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면 그건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샬롬 할 때 이 말은 영적인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육체도 편안하고 돈도 좀 있고 또 가정도 행복하고 다 그래서 난 평안해요,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그건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전인격적인 평화예요. 조건적인 평화예요. 조건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조건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내적인 평안이에요. 파도가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쳐도 어미 품속에 있는 여러분 병아리는, 따라합시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적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왔고 내가 화평이다, 내가 평안이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화평이신지라 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라,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근데 유대인들은 인간들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약을 통해서, 이방인과 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대 사회 역사에, 열왕기 상하 역사에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인간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와 조약을 합니다. 뭐 굴욕적인 조약을 맺든 간에 화평 조약을 맺어요. 자, 우리 잘 삽시다. 심지어는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 사돈 맺었으니까 싸우지 맙시다. 인간적인 평화를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정치가 나름대로, 경제는 경제는 자기들의 주장과 사상으로 평화를 세상에 만들어 보려고 엄청 노력하지만, 이 평화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이해를 알았더라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에 관한 방법,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평화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평화의 사신, 평화를 만들어주는, 평안이 되는 평안 자체 아닙니까? 내가 평화를 주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몰랐다.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 모르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평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원수들이 토둔을 쌓는 말은 침략이 있다는 얘기예요. 적이 온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적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둔을 쌓고, 성이 높으니까 못 올라가니까 그 옆에다가 담을 쌓는 거예요. 흑으로 높게, 토둔이라고 합니다. 언덕을 만들어요. 그리고 언덕 위에서 활을 쏘고, 언덕 위에서 여러분 성을 내려다보면서 싸울 수 있는, 옛날 그 고대사회 전쟁 그렇게 했습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포위한다는 뜻이요. 가두고. 그리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그러니까 성 안에 가두고,
큰 군대가 와서 이 성을 삥 둘러 포위하고 그 다음에 높은 토둔을 쌓고 그 위에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꼼짝없이 성 안에 갇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러분 포위했으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성 안에 양식이 어디서 공급됩니까? 밖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차단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당할 미래의 그 재난을 주님 보시면서 우셨어요. 안타까워서 우셨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시고 계시지 않을까. 평화에 관한 일이 있어요. 평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엄한 길로 가면서 평화를 얘기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경제인들이 모두가 다 평화를 얘기합니다. 다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를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화의 길로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절합니다. 그런 평화는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결국 평화의 길을 거절했고 그 결과로 그들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살렘이라면 샬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평화의 도시, 평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연고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가 없는 상태를 맞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시면서 예언을 하신 지 딱 40년 되는 해, 40년쯤 됐을 때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4개 군단 6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격합니다. 이 티토스는 로마 10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황제가 되기 전에 군사령관으로 4개 군단의 최정예화되어진 군대를, 대규모 군단, 6만 명의 군대면 여러분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6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극렬하게 반항을 했어요. 성을 높게 쌓고 방어를 했죠. 그래서 이 로마군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삥 둘러 진을 치고 포위하고 기다렸어요. 그냥 쥐새끼 하나 들러나지 못하게 성문 차단하고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 나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고 7개월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럼 7개월 동안 여러분 유통이 안 되는, 물자 공급이 안 되는 예루살렘 성 살 수 있겠어요? 있던 식량 다 떨어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7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밖에 로마군이 지키고 있으니 못 나가고 성 안에서 요만한 먹을 것만 있으면 치고 터지고 싸우는, 살인을 하는, 심지어 나중에는요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겨집니다. 역사가 유세푸스 1세기 때에 이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 실존 인물이고, 그가 남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저작이 있습니다. 큰 역사를 기록했던 유대의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기록들을 보면 로마군은 물과 양식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식량이 다 떨어지자 성 안에서는 작은 먹거리에도 서로 차지하고자 큰 싸움이 일어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 70년 8월 10일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진입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완전히 이 성을 지킬 의욕조차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이 로마군이 진격을 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자랑했던 헤롯 대왕이 40년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8월 10일 날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해서 9월 20일까지 모든 저항 세력, 로마에 반대해서 저항했던 모든 저항 세력을 다 진압하고 예루살렘 성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 성 전체, 이 성이 우리를 안전을 지켜줄 거다, 이 성이 우리를 보여줄 거다, 이 성이 우리의 평화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쌓았던 그 성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각종 기명들, 이 성전에서 제사를 쓰는 기구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 기명들을 몽땅 다 로마군이 탈취해가지고 로마로 가져갑니다. 이 전리품이죠. 그러니까 전리품을 로마로 가져갔는데, 지금도 여러분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 그 개선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탈취하는 기명들을 가지고 오는 이 티투스의 그 10대 황제니까, 이 황제가 세운 개선문 아닙니까? 그 개선문에 그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진 그 모습이 그 개선문의 문양으로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성이 함락된 후에 10,000명 정도가 학살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예언했던 너희 어린 아이들은 돌로 매어 침을 받을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예언한 거예요.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내가 암탈기의 병화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얼마나 많다. 다 거부했어요. 다. 너희가 지금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보살핌이 뭡니까? 어미가 암탈을 보살피는 거죠. 암탈기 새끼를 보살피는, 날개로 품을 보살피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을,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품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그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도리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값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는데 심판에 날린 거예요. 즉 역사적 전쟁이 일어난 거죠. 유대와 로마의 전쟁, 완벽하게 패배하는 전쟁.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파괴하는데 누가 그 성을 지킵니까? 로마 군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임산부의 배를 무참하게 칼로 찌르고, 여러분 아무리 적이라도 임산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사람이면 그 임산부가 무슨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원수 할지라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학살이 일어나는데 10,000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책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세계사에. 유대 전쟁사 유세비우스가 쓴 책에. 여러분, 이러한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예견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또 한번 나오는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월이 뭡니까? 1월 성신이 뭡니까? 1, 해가 1이고 월은 뭐예요? 달이죠. 성신 뭐예요? 별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별 가운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자체는 가지고는 두 가지 해석합니다. 하나는 정말 우주적인, 정말 주님 재림할 때 일어날 현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이 로마군이 쳐들어오기 전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의 밤하늘에요, 큰 칼 모양의 혜성이 1년 내내 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전승이 아니라 전설이 아니고 실제 역사책에 그때 그걸 목격했던 역사가가 기록한 기록물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오기 전에 예루살렘 위에는 1년 내내 칼 모양을 닮은 별 하나와 혜성이 계속 떠 있었다. 여러분,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징조가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그날이 다가올 줄 알아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한, 정확히 예언하고 나서 40년이 지난 주 70년에 8월 20일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공중에 밤하늘에 칼 모양을 한, 큰 칼 모양을 한 별이 떠 있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해석하겠습니까? 꾸미는 얘기, 신화가 아니라 역사 기록물에, 그 당시 일기 쓰듯이 써놓은 기록물에 나온 얘기인데, 그 기록물에
그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으면 믿지 않았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그냥 뭐 별이 또 있네,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네, 그 정도로 인식했지 저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부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런 표적 외에도 유대인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로마와의 전쟁을 발발시킨 대소동이 있기 전 4월 8일, 그러니까 그 쳐들어오기 전 4월 8일 무교절이 다가와 많은 유대인이 성전에 운집한 날에 밤 9시에 갑자기 대낮같이 밝은 빛이 성전과 제단 주위를 반 시간 동안이나 비췄다. 밤 9시 깜깜한 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갑자기 대낮같이 밝은 빛이 그 밤중에 빛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제단에 쫙 비쳤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길조처럼 보였으나 빛이 나오니까 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깨어있는 서기관들이나 거룩한 사람들은 그것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재난을 암시하는 것인 줄로 알았다. 그리고 무교절 때 대제사장이 제물로 바치러 끌고 들어온 어린 암소가, 즉 암소 제물은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암소를 끌고 왔는데 그 암소가 갑자기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암소가 갑자기 새끼가 나왔대요. 여러분, 새끼 난 암소는 제물로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새끼 뺀 암소는 안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암소는 이미 새끼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물로 가져와도 제사장이 이건 안 돼, 새끼 때문에 안 돼. 그런데 분명히 제물로 바치려고 새끼가 없는 암소를 갖다가 놨는데 갑자기 새끼가 쏙 나버린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니라 이상한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성전 한가운데에서 새끼를 낳기도 하였다. 또 대단히 무거워 20명의 남자들이 겨우 닿는 성전 안뜰의 동쪽 문, 성전 안에 큰 대문처럼 문이 있는데, 동쪽으로 난 문이 있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게 20명의 남자들이 밀고 닫아야 되는 문이랍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헤롯 대왕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 성전 문이 갑자기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20명의 장님 밀어야 되는 문이 저절로 쭉 열렸다는 거예요. 이 문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매우 무거웠고 문 받침에 쇠로 되어 있었고 볼트가 하나의 돌로 된 단단한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열릴 수가 없는데 6시에, 오후 6시에 해질 무렵에 저절로 열렸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다. 앞으로 큰 재난이, 전쟁이 너에게 올 거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품고 너에게 평화를 줄 때 이 평화가 너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여러분 그 평화를 지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경고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 대표적인 것만 소개했고요. 몇 가지 더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써왔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생략하고요. 따라합시다. 오늘날의 표적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키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길로, 평화 길로 가면 평화지만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정치가 만들어가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하나님의 평안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방되고 나서 우리에게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 전쟁이 터질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피바다가 됐고 피비 나는 동족 상쟁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뭐 다 아시지만 북한의 남침으로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볼 때 대리전이라고 말합니다.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을 북한과 우리가 치렀다 먹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자체의 분열과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비극이다. 광복 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좌우 대립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좌우 대립, 지금도 우리 좌파 우파 따지잖아요. 그게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참 자유, 진짜 자유를 잘 모르든 이해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두 쪽 쫙 갈라져 버렸어요. 이 남쪽은 미군 철수 이후 안보 공백 상태였고 국민의식과 군사력이 모두 준비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북한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다 해서 다 전쟁 준비를 마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터뜨린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무슨 전쟁, 북한 전쟁할 능력 없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좌우 갈라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다툼과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길을 가지 못한 거죠. 결국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생겼고요. 수십만 명의 전쟁 고아와 민망인을 남겼습니다. 국토는 폐허가 됐고 민족의 가슴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이 잘 안 되는 것도 그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마음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세대쯤 돼야 이 마음 상처가 없는 후세들이 나야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이렇게 풀고 막 평화 통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1145명의 기독교인들이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납치되고 또는 학살되고 그중에 849명이 1145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중에 849명만 북한군에 의해 직접 죽임을 당한 거고 실제로는요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북한에 들어오니까 쫙 갈라져가지고 북쪽 편 남쪽 편 해가지고 내 편 아닌 사람들 다 딸 준 거예요. 어제 아저씨 하며 동네 사람이 이웃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적이 돼가지고 다 창칼로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얘기입니다. 1400여 개의 교회당이 전소되거나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그 후에 복수보다 용서를 택했고 가해자들을 품으며 복음의 정신을 실천했죠. 그러나 아직도 그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아서 미워하고 아직도 속에 증오가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도대체 이 평화에 관한 일 이게 뭡니까? 평화는 알겠는데 평화에 관한 일은 뭡니까? 일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도 평화를 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평화 말로만 해서 되는 평화가 아니라 내면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는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일방적인 용서가 내 내면에 평화를 준다는 거 아십니까? 너는 나에게 사과한 적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그러면요 내 안에 평화가 옵니다.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그런 사상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평화 없어요. 미움의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하나님과의 내면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감격해서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나에게 잘못한 그 누군가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나한테 원수질만 된 일을 하면 이 왼수덩어리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평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미움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감옥에 그 사람은 나한테 사과한 적 없고 그 사람은 나에게 용서를 구한 적 없지만 나는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목해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평화롭게 만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화평의 일을 하는 사람, 화목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행복이 주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6.25 전쟁은 단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면 같은 비극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희생과 순교의 신앙 유산을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일상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오. 근데 사람이 만든 평화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이루는 것은 내 안에 미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증오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 미움을 제거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증오를 없이 하는 것.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원수를 용서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님 하라고 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하고 그 평화를 선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용서의 평화예요. 용서의 평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너는 나의 가슴에 가시를 던지고 창을 들이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용서해.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여러분, 진정 지옥 같은 세상 살고 있지만 마음은 천국을 이루어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의 음성을 듣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면서 뚝뚝 흘리시던 주님의 그 붉은 뜨거운 눈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동력 땅을 살펴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울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6.25 전쟁을 통해 복음을 위해 순교한 수많은 순교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 누리는 평화 잘 지키고 감사하면서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 작정하고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